가지고 와서 주님께 맡기고 주님의 은혜를 받으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짐을 줄 사람도 없고 맡아주는 사람도 없어요. 그 짐을 맡아주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는 돈을 받고 싹을 받고 해줘요. 근데 우리 주님은 돈을 안 받고 공짜에 공짜 무료 그저 오기만 하면 돼. 네. 와서 하나님의 말씀 듣고 믿음으로 살면 돼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예배당에 잘 오셨어요? 네. 교회 잘 오셨어요? 네. 우리 옆에 분들한테 한번 해보세요. 잘 오셨어요? 잘 오셨습니다. 오셨어요? 은혜 많이 받고 가세요. 은혜 많이 받고 가세요. 성령 받으세요. 성령 받으세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아멘.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참 좋으신 분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도 사랑해서 자신이 우리 죄값을 다 담당하고 피를 흘려 살을 찢고 물을 다 썼고 그 젊은 나이에 십자가에 병옷이 손과 발에 박히고 가시면류관을 쓰고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피를 다 쏟고 그리고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사흘 만에 부활하셨어요. 며칠 만에? 사흘 만에. 사흘이면 3일이죠. 네. 네, 부활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져야 될 십자가, 우리가 져야 될 고난의 그 고통, 또 우리가 져야 될 많은 죄값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주님이 다 담당하셨어요. 우리 주님은 우리 인간을 너무 사랑하셔서 은혜 주시기를 원하시는 걸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인생들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데 수고도 하고 짐도 져 있으니 얼마나 힘들까요? 얼마나 어려울까요? 우리가 이렇게 그 산을 막 짐을 지고 올라가려면 너무너무 힘들어. 또 우리 고향에 가면요, 이렇게 이제 피난 동네라서 이렇게 산 밑에 이렇게 이제 마을이 28호가 살고, 그리고는 이게 다 산으로 뺑 둘러져 있어요. 피난 동네, 이것도 피난 동네라 입구에는 바위들이 다 막아서 간신히 이렇게 조그만 길이 있어요. 그런 동네 안에다가 이제 안 일으키려고 그러고 살았다가. 그래서 이제 살았는데 앞에는 이렇게 보면 산이 막 많아. 한동안 저기 나무들이 뗄감이 없어서 그 나무들을 갔다가 해서 다 근처에는 다 하고 저 멀리까지 가서 막 심리까지 가서 나무들을 해와요. 근데 산이 완전 이렇게 비탈을 내려와야 돼. 그러면은 그거를 초등학생이 그거를 이제 막 3학년, 4학년, 5학년 이렇게 나이 어린 초등학생이 그거를 이렇게 어깨다 이렇게 여기다가 메고 이고 아니고 메고 이렇게 하고 이제 이게 막 깔끔하기라고 그래. 너무 비탈길을 막 내려오려면 미끄러워서 잡을 것도 없고 미끄러워가지고 막 빠르게 막 따라가서 내려와야 돼. 그러다가 밑에 가서 이제 절퍼도 주저앉죠. 네. 그렇게 해서 하면서
그러니까는 그 너무 어려서부터 이제 무겁고 힘든 걸 많이 이거나 지고 그러면은 키도 안 크고 키도 안 크고 허리도 이제 그 작아지고 머리도 허리도 꾸부정해가지고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그때 한번 이렇게 막 잘 자랄 때잖아요. 성장판이 잘 자랄 때 청소년 나이에 그게 먹지 못하고 맨날 무거운 짐만 지고 그러고 살면은 커서도 고양스러워서 안 크고 그러니까 잘 못 먹어서 못 커. 요즘 아이들요 키 작은 애들이 없어요. 하도 잘 먹고 또 그런 것도 안 찌고 댕기잖아. 그러니까는 다 키가 크고 또 다 잘생겼어. 다 미남이야. 꽃미남. 그런데 그 아이들이요 정신이 다 이상해져 있어요. 정신. 육체 노동을 하면 힘들고 육체는 힘들어도 정신은 맑았는데 지금은 육체 노동은 없는데 정신이 영적으로 다 이상해져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무슨 뭐 어린아이에서부터 무슨 뭐 장애가 그리 많아. 장애. 그래서 막 무슨 지금 소아당뇨라고 그래가지고 어려서 한 이제 뭐야 3, 4살 되면 그때서부터 당뇨가 생기네. 그때서부터. 그리고 또 이제 그 막 요즘에는 정신이 다 이렇게 온전 안 해갖고 정신이 헷가닥 가가지고 정신병자. 그런데 다 뭐예요 이름은? 옛날에는 이름을 잘 몰라가지고 뭐라고 그랬어요? 이름 화병? 무슨 애가 화병이요? 아니야. 그게 아니라 정신병 말이야. 정신이 오늘 쉽게 말하면 영적으로 성경적으로 말하면 뭐야? 귀신 들렸어. 영적으로. 이게 정신이 오락가요. 그게 뭐야? 우리나라 그 부모님 시대 때 하도 무상을 많이 섬겨서 그 귀신들이 자손에게 임해서 그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지금은 성경대로 3, 4대 자손이 무상 섬긴 집안에 3, 4대가 되는 자손들이 반드시 정신이 이상한 아들이 나오고 자녀들이 나오고 그 집안에 귀신 역사가 많이 나타나요. 그래서 아주 힘들어져요. 지금 보면은 그 막 우울증, 또 거기가 좀 심해지면 공황장, 폭력이 심해져가지고 말도 못해. 이런 것들이 많이 나타나요. 그래서 이런 우리가 육체적인 노동은 좀 견딜 수 있어. 그래도 육체적인 노동을 해서 땀이 흘리게 노동을 하면요 오히려 더 정신은 맑아집니다. 그리고 깨끗해져요. 그런데 육체는 안 하고 이상한 쪽에 생각을 하면서 자꾸만 나쁜 쪽으로 환경에 물이 들어가요. 요즘에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자꾸만 컴퓨터, 핸드폰, 게임, 오락. 근데 보면은 전부 다 게임하는 거 보면 다 막 죽이고 싸가고 맨 이런 것들이야. 건전한 게 별로 없어요. 그리고 막 많이 그 유튜브 같은 데 나오면 맨날 귀신 이런 거 마냥. 아니 유명한 배우들이 왜 이렇게 소식이 없나 보니까 유튜브에 뭐라고 그래요? 걔네들이 전부 다 귀신 들려가지고 무당을 하고 앉아. 무당하고 앉아. 그리고 귀신 역할을 많이 한 사람도 꼭 그 귀신이 임해가지고. 그래서 그러고 있어요. 여러분, 내가 어떤 역할과 어떤 삶, 어떤 생각,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서 그대로 되어진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킬 만한 것 중에 물을 지킬 만한 것 중에 내 마음을 지키라고 하는 게 마음을 허탄한 데 두고
하나님께 두지 않고 진리를 따라 살지 않고 그래서 거룩하고 복되고 건전하게 살아야 되는데 그걸 안 하고 자꾸 나쁜 쪽으로 가다 보면 결국에는 그 아이가 그 영이 임하고 악한 것에 시달림을 당하며 고통을 주고 집안에 근심덩어리로 남는 거예요. 근데 그 아이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아이가 그러다가 그 귀신을 띄워버리면 정상이 되거든요. 근데 내버려둬. 그러면은 그 다음에 또 그런 아이들이 또 나옵니다. 여러분요, 이거는 철저하게 성경에서 말하는 원죄로 인해서 부모죄로 인해서 오는 자녀에게 임하는 그 영적인 죄악의 고통이에요. 악한 영이 그것을 우상을 따라 섬기다가 들은 거예요. 나만 봐도 알 수 있잖아. 내 시집 오니까 우리 시어머니 맨날 그쪽으로 다니니까 오자마자 그런 데 끌고 다니잖아. 난 절대 아무것도 안 믿었어. 그냥 어쩌다 1년에 한 번 성당에 간 거 같아. 엄마 딸 동네가. 그 동네가 다 천주교 재단이 전부. 그래서 왕씨 집안. 근데 오니까 맨날 무당집 절간에만 이러고 돌아다니 집에 와서도 맨날 무당 부탁 1년에 2번씩 집 털려면 장사라면 맨날 고사진 해준다고 막걸리 뿌리고 부적 갖다 붙이고 또 뭐지? 부것대가리 이런 거 해놓고 이러고 이런 속에서 살았으니 그 영이 내게 임해가지고 3년 후에 집안을 박살내려고 그렇게 돌았던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이걸 깨닫고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 나를 끌어내서 하나님 만나고 내 속에 있는 귀신이 떠나가니까 새 사람이 되고 그래서 이제 하나님 우리 가정을 구원하기로 작정을 하고 시어머니부터 딱 예수님께 만들었어요. 집안은 우리 집안에 그 왕조 아니에요. 귀신 왕조, 불교 왕조, 절간 왕조. 그러니까 그거 먼저 그 영을 먼저 제압을 해야 되잖아. 안 그러면 회방하고 맨날 못하게 하고 국가에 비방하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가정을 택해서 하나님 자녀 삼고 하나님의 은혜를 아주 나타내려고 작정을 한 거예요. 하나님. 그러니까 나를 보내서 선교사로 보낸 거지. 집안의 구원의 선교사.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 가정이 다 이제는 우리 장로님도 우리 아들 딸들도 다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니까 그들이 이제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져서 진짜 이제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종이 돼서 나아가면 우리 집안은 철통 같은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받고 천국처럼 호의하고 지켜주면 후손들이 잘 되고 복이 되는 그런 은혜. 그래서 초창기에는 엄청나게 이 영들과 싸우니까 힘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 영이 하나님께 돌아오고 회개하고 예수를 믿어야만 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그치는 거예요. 멈추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와야만 살아. 그러니까 다 내게로 오라. 너희가 영적으로 육적으로 삶에 환경적으로 고통받는 거 그리고 병이 떠나잖아. 그 귀신들은 다 병을 줘. 그래서 병이 들어오면 집안을 다 말하고 가난이 오잖아. 이런 근본을 다 이 악한 영들이 들어와서 그런 것들 근본을 뿌리째 뽑아서 해결해서 그 악한 영들을 다 집에서 쫓아내야 돼요. 그리고 모두 다 하나같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복의 근원 하나님의 복을 주신다는 말이에요. 근데 우리 사람들은 복 달라고 모르니까 자꾸 빌고 어디 가서 그러면 물어보고 하고 막 그저 자식 잘 되기 위해서 힘썼던 것이 오히려 자식을 불행하게 만드는 결과가 된 거예요. 몰라서 미련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25절부터 보면 그래서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벌써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정말 천지의 주제신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다스리신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지혜롭고 슬기 있다라고 하는 자칭 잘났다고 똑똑하다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를 못 받고 숨겨버려요. 그런데 어린아이 같은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했다? 어린아이 나타내줬어요. 어린아이들은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찾고 순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나오는 사람. 그 사람들에게는 보여주셔서 알려주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27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예수님께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그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다. 그래 아무리 사람들이 세상에 많은데 예수가 그리스도이고 예수가 우리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아는 분이 별로 없어요. 거의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와서 구원의 주님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고 병든 자 고치고 가난한 자 부욕케 하고 그래서 악한 영들에게 다 사로잡혀 묶이고 있는 것들을 다 끊어 이제는 진리 안에서 자유케 되는 일이 일어났잖아요. 그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우리 사람들을 사랑해서 이렇게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걸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들이 모르니까 예수님을 모르니까 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 자기가 살아가야 되는 거 자녀들의 교육 또 모든 또 문제 이런 것들을 다 자기가 짊어지고 힘들어하고 살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내 경우를 이렇게 말씀을 잘 드리는데 깨달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알아듣기 쉽게. 그래서 제가 너무너무 힘들고 지치고 막 이게 이제 막 먹고 사는 거 또 가족들이 우리 시어머니가 중풍이 왔어요. 그래서 이제 그 반신불수가 돼 있고 나는 또 암이 걸렸어요. 우리 남편은 또 허리 디스크 와서 막 꼼짝을 못해요. 집안의 우환이 떠나질 않는 거예요.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이렇게 힘들 때 이제 그래서 우리도 영적인 수급자를 해봤잖아요. 살 수가 없어. 그러니까 가서 동사무소 가서 얘기돼서 처음에는 안 된대. 그래서 막 그러면 어떻게 살으라고 그러냐고 막 울었어. 그랬더니 알았다고 해줄게요. 그래가지고 딱 이게 한 5년 정도 했나? 근데 이제 그래서 우리 애들을 학교로 보내는데 차비를 줄 수가 없는 거야. 차비를. 끼니 먹을 것도 별로 없는데 애들을 학교 갈 차비가 없어. 그런데 여러분요 하나님을 믿고요 믿음으로 선을 행해놓으면 하나님이 그것을 꼭 축복을 해주시더라고요. 하나님의 방법과 우리 사람 방법은 달라요. 그래서 애들이 학교로 가야 되는데 학교 차비가 없고 그때 육성회비를 내야 되는데 육성회비 낼 돈이 없는 거예요. 도시락 싸갈 그런 힘도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내가 예수를 딱 믿고 나서 하나님이 모든 것의 주인이다. 우리 아들을 하나님 책임져 주세요. 우리 아이들을 책임져 주세요 하고 애들을 내가 보험을 들어놨어. 학자금 보험, 결혼 보험 이거 들어놨던 것을 싹 깨가지고 하나님 앞에 장학금으로 딱 드렸어. 하나님 어렵고 힘든 아이들 장학금으로 주세요. 그리고 딱 드렸어요. 그 누가 드리라고 쓴 게 아니라 성령을 받으면 그런 게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드렸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가 이제 몇 년 살다가 어려움 왔잖아요. 이게 하나님께서
하나님 아들을 책임져 달라고 했는데 어떻게 했어요? 수급자를 만들어가지고 수급자로 고등학교 때까지 학비 한 푼도 안 내고 쓰기는 이제 이제 운동하면서 거기서 이제 이렇게 장학생 또 딸아이도 고등학교 때까지 다 이게 한 푼 안 내고 오히려 받아가면서 학교를 다니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너무너무 하나님의 은혜가 이 모양 저 모양을 하나님 살피시고 보살피시고 감사해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막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워 죽을 것 같은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소원을 주고 은혜를 주고 또 감사가 일어나고 그래서 살 길을 열어주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하나님께서 이제 내가 막 너무너무 내 인생이 서럽고 막 너무 힘들고 막 이거 막 내가 혼자 막 책임을 지고 다 나가야 된다는 생각이 막 정말 서럽고 힘들고 어려워. 하나님 앞에 가서 막 항상 울었어. 앞이 깜깜하고 어떻게 삽니까? 펑펑 울었어. 근데 한참 울고 났더니 이게 덩어리였어요. 막 무거운 큰 바위 덩어리가 뚝 떨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환상으로 살짝 보이더니 몸이 그렇게 무거워서 우리 요즘 장로님이 너무너무 몸이 힘든데 그 짐이 딱 떨어질 줄 믿습니다. 너무 근심 걱정을 많이 하니까 그 무거운 짐이 지금 짊어지고 있었어. 그게 다 무거운 짐이었어. 어떻게 살까? 어떻게 살까? 어디로 갈까? 뭘 먹을까? 어떻게 살까? 막 걱정 그 대상하지. 그런데 그게 딱 떨어지고 나더니 몸이요 아주 그냥 살떨같이 가벼워져가지고요 병이 그냥 싹 떠나가요. 몸이 가벼워졌어요. 그래서 저는 그것을 실제로 경험을 했기 때문에 우리 사람 일어나면 너무 힘들고 조금 걸어다녀도 막 지쳐서 쓰러져서 또 누워야 되고 막 이런 상황을 보면서 우리 장로님의 내경인데 저 마음의 무거운 짐을 주님께 맡기고 주님 책임져 주세요. 그리고 주님 앞에 막 물어붙이고 뭐 남자라서 못 우는지는 모르겠지만 뭐 필요 없어. 남자고 여자고 어디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울고 내가 살아야 될 거 아니야. 네. 하나님 살려달라고 도와달라고 해야 되는데 네. 눈물이 안 나와. 눈물이 나와야 되는데 눈물이 나와. 참고 막 일을 안 그러고 참고 있지 말고 펑펑 울면 해결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무거운 짐 딱 떨어지고 나서 그 뒤로 신기할 정도로 그냥 당장에 쌀떡에 쌀이 없어도 걱정이 안 되거든요. 하나님 믿어지니까 책임져지니까 할렐루야. 네.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은 다 내게로 오르잖아. 주님께 오르잖아. 네. 이 교회를 다니면서도 그냥 주님께 안 맡기고 기도로 맡기고 울고 나 못 살겠어요. 살려주세요. 좀 도와주세요 하고 맡겨야 되는데 그게 그냥 속으로만 그냥 이러고 말아버리니 하나님이 애들하고 간절하게 통곡하는 히스기야 왕은 모감이 걸렸잖아. 살만하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 하나님이 나타나서 그러잖아. 너 이제 내가 네 목숨 데려갈 거니까 정리해라. 그래서 그랬더니 그냥 하나님으로 그 왕이 벽을 향해서 히스기야 왕은 남자의 벽을 돌아서서 벽을 향해서 통곡을 하며 울면서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 네. 내가 하나님의 성전 지은 거, 내가 하나님 앞에 성전 지은 거, 그래도 어렵고 힘들고 온갖 핍박 속에서도 성전 지은 거, 그 착하기란 것 좀 기억해가지고 나 좀 한 번만 살려주세요. 그러잖아.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면 즉시로 그냥 이사야가 조마치고 몇 걸음도 안 나갔는데 야 이사야 빨리 가서 너 산다고 그래라. 너 산다고 그래라. 산다고 그래. 이게 하나님의 종 이사야 하나님의 종 나도 하나님의 종 하나님 시킨 대로 하는 거예요. 그리고 돌아와가지고 하나님을 살려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는 어떻게 해요?
그러면서 뭘 갖고 와? 무화과 하나를 갖고 와서 그것을 으깨가지고 반죽을 해서 그 목 안에다 딱 올려놓으라고 그래. 근데 그 무화과가 치료 효과가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뭐 아무나 갖다 얹어도 낫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거 얹어도 그냥 즉시로 치료돼가지고 몇 년 더 살았어? 15년. 15년. 그러니까 평소에 여러분들이 착한 일을 많이 했잖아. 계속 많이 하고 있잖아. 이거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 자매들이 성전 짓다가 저렇게 고갈됐어. 회복을 못하고 힘드는데 하나님 다 받으시고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하나님은 네가 혼자 지고 있지 마. 내게 좀 맡겨 내려놔. 그리고 너는 좀 쉬어. 마음을 쉬어. 마음을 밤낮으로 근심 걱정해. 뭘 어떻게 살아. 뭘로 이자네. 뭘로 이거 운영해. 뭘로 저거 전기세 다네. 가스세 다네. 내 옛날에 내가 당했던 거 똑같이 지금 겪고 있고 나는. 근데 그것을 하나님께 가니까 해결됐는데 정말 하나님 앞에서 그거를 막 실투하지 아니하니까 그냥 그러니까는 이게 이 영이 악한 영이 그러니까 그것을 회개하고 하나님께서 다 하시니까 하나님 다 살려주세요. 하나님 힘주시면 내가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전도도 하고 더 열심히 시키는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하나님께서 해줄 텐데 좀 한번 통고가 뭐야 이게 그 안에 속에 맺힌 게 어려운 게 문제 무거운 것이 싹 벗어나는데 여러분도 그래서 모든 병 또 어려움 또 고난 지금 질병 막 이런 거 다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아멘. 나나 우리 장로님이나 그냥 인생은 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 다 많아. 자녀 걱정 또 자기 걱정 뭐 삶의 걱정 얼마나 많아. 이런 것들을 맡기라는 거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6장을 또 봐야 돼. 6장에 뭐라고 그랬어? 걱정하지 마. 뭘 먹고 살까? 뭘 입고 살까? 어떻게 살까? 걱정하지 말라고 그랬잖아. 그리고 그의 나라와 그 일을 먼저 구하라고 그랬잖아. 근데 걱정이 앞서서 그의 나라와 그 여기가 먼저 안 구해서 당장에 눈앞에 막 그냥 땅이 꺼질 것 같고 하늘이 무너질 것 같아서 못 살아. 평안이 없어. 근데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걷어서 하나님이 맡기면 하나님 딱 걷어가 버리고 아무것도 안 줄까? 아니요. 하나님은 더 풍성히 주되 평안한 가운데 쉼을 얻어가면 자유를 누리며 감사함으로 더 힘을 주셔서 더 많이 풍성함으로 채워주셔서 하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이 이사야 55장에도 그러잖아요. 돈 없는 자도 오라. 내게 와라. 돈 없는 자도 와라. 돈 없는 자 왜 오래? 돈 주려고. 그렇지. 간단해져. 돈 주려고 오라. 돈 없는 자도 와. 가난한 자도 와. 또 뭐 병든 자도 와. 문제 있는 자 다 와. 목마른 자 다 와. 다 예수님께 오면 그리고 예수님 믿고 구원 받으면 주님이 다 책임져 주시고 그리고 필요한 것을 구하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근심 걱정 떠나갈지어다. 염려로 떠나가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 다 자기가 짊어지면 주께 맡기세요. 주님이 십자가지로 짐을 던져버리세요. 주님이 십자가 내 짐을 던졌다고 그랬어요. 짐을 던져버리고 쉼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에 평안이 있어요. 평안할지어다. 은혜가 넘칠지어다. 감사가 일어날지어다. 하늘 문이 열릴지어다. 날마다 좋은 일을 할지어다. 그래서 주님 29절에 보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마음의 주님 뭐래?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한데 우리 사람은 반대로 교만하고 싸나워 막 그래.
그러니까 어떻게 돼? 마음이 하나님은 온유한 사람을 땅에 기업으로 줘. 그리고 겸손한 사람을 들어쓰고 축복해. 그러니까 주님이 근본이 이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니까 주님 말씀을 따라 주님 뜻대로 살라는 거야. 아멘. 네가 스스로 힘쓰고 애쓴다고 밤잠 한다고 고민하면 병만 생기지 불면증만 생기고 힘들고 그러니까 그거 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 보고 하나님 말씀 믿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배워. 그래서 뭐예요? 세상 따라 여기 따라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나가서 말씀을 듣고 배워서 온유하고 겸손해지고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 안에 이제는 세상 근심 걱정 염려의 짐을 매지 말고 주님의 몸에를 매래. 주님의 몸. 아멘. 주님의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살라는 거예요. 그리고 배워.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으로 그래. 하나님 말씀은 진리잖아. 진리는 불변합니다. 이 진리의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살면 쉼을 얻어.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께 맡기니까 하나님이 난 그래서 막 그냥 온갖 병이 다 왔잖아. 막 그래가지고 그래서 불안, 초조, 두려움, 염려, 근심, 막 불면증, 잠 못 자고 막 이런 것들이 다 왔는데 주님이 다 고쳐줬잖아요. 주님이 다 예수 믿고 회개하고 잘못했다고 회개하고 또 하나님께 히스기야처럼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라고 열심히 이 성경 만들라고 고생했으니까 하나님 나 좀 고쳐서 이제 힘나게 해서 써주세요 해야지.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이제 30절에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 믿음으로 하고 우리의 어려움과 문제들을 주님이 해결해 주니까 아멘. 주님이 하시니까 여러분이 지금 병들고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짊어지고 있잖아. 짊어지고 있잖아. 그러니까는 우리 박기란 우리 목사님 고개를 좀 뒤로 하고 이렇게 들었으면 좋겠어. 저렇게 고개가 안 들어지나 자꾸 노력하자. 하나님 고쳐주세요. 하나님 세워주세요. 바르게 해주세요. 믿게 해주세요. 하나님께 자꾸 소원을 아뢰고 하나님이 모든 걸 아시고 도와줄 걸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내가 지는 게 아니야. 우리가 지금 여러분이 지는 게 아니고 근심 걱정 염려 먹고 살 거 자녀 걱정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 병도 주님께 맡겨. 일단은 근심 걱정 없이 평안하면은 병이 떠나고요. 건강하죠. 그래서 뭐예요? 바울사도는 감옥에 있으면서도 그 원리의 진리를 알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 감옥 안에서 그런 거야. 왜? 감사하면 근심 걱정이 떠나가. 그리고 뭐예요? 기뻐하면 몸에 엔돌핀이 생겨서 건강이 와. 할렐루야. 네. 그리고 기도로서 하나님께 맡겨. 쉬워. 근데도 안 하고 힘써서 안 하고 하나님이 응답 줄 때까지 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이 모든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배웠으니 하나님 말씀 안에서 이제 기도로 믿음으로 말씀을 버려서 자꾸 말씀을 봐야 돼. 듣고 보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했으니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가 주님께 맡겨진 줄 믿습니다. 해결 받은 줄 믿습니다. 치료 받은 줄 믿습니다. 건강이 온 걸 믿습니다. 집안이 잘 될 걸 믿습니다. 돈 문제도 하나님 풍성으로 해결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자녀들의 문제도 책임져 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삶 다 하나님 책임져 주시고 우리 주님께 맡기고 여러분은 쉼을 얻고 건강하고 행복한 삶으로 영생복을 누리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우리 주님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주인을 위해서 십자가 지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치료하시고 기쁘게 하시고 행복하게 하시고
짐을 다 들으시고